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황도 이겨낼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에게 한 날 한 날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동일하게 내 마음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할 일, 속상할 일, 불평할 일, 그 모든 일들을 넘어 주께 감사할 일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열매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 입술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어서 그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작해 봅니다.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이고요. 신약성경 92페이지 3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지난번 부활절 날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그 얘기 다시 한번 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만 보죠. 19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에 좀 줄을 쳐놓고요. 그 단어는 우리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죠. 시년이라는 단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유대인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7일, 그래서 그 7일이 안식일, 주일, 그래서 그 날을 성별해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기 위해 일하시나요? 일하기 위해서 쉬시나요? 일하기 위해서 쉬시나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신가요? 그러면 우리의 주 삶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쉬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쉬는 게 목적이고요. 일하기 위해 쉬는 사람은 일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면 조금만 더 소급해서 가보자고요. 하나님은 일하기 위해서 쉬라 하셨을까요? 쉬기 위해서 일하셨을까요? 일하기 위해서 쉰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 돼야 돼요? 월화수목 금인 토가 돼야 되겠죠. 왜? 일하는 날이 더 중요한 날이니까. 근데 주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신 날은 언제가 되는 거죠? 쉬는 날 주일이에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을 성별해 주시면서 마지막 날인 마지막 7일 날 안식하셨다. 그리고 이 날은 내 날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더 정확히는. 열심히 일해서 벌고 싶은 게 뭐죠? 돈이거든요. 돈을 벌어서 뭐 하고 싶은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버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서거든요. 근데 언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하면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쁨은 일하는 결과의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께서는 일하는 6일보다 쉬었던 그날 안식일을 더 중요시 여겨주셨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루 이렇게 느슨하게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어제도 오랜만에 우리 교인들하고 밥을 사 먹으니까 참 편하긴 하네요. 그게 돈이 문제인데 밥 먹고 나니까 세상 편한 거예요. 그렇죠? 뭐 설거지할 것도 없지, 정리할 것도 없지.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가면 되더라고요. 한 2시쯤에서 이제 돌아갔잖아요. 어제 한 2시쯤 가니까 참 사람 참 못났어요. 할 게 없다는 게 불안한 거예요. 저는 또 2시 이후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우리 막내 데리고 가서 영화 좀 보고 왔는데, 근데 우리가 그 쉼을 정말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날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은 그날을 위해서 일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날에 가장 기뻐하셨고 가장 행복해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니 주께서 그 안식일을 번복해 주신 게 우리가 지키는 주의 날인 주일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주의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날을 지켜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요걸 조금 소급해 보면 결론이 좀 나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7일째 날이잖아요. 그리고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은 언제 돌아오는 거죠? 7년마다 돌아와요. 그럼 7년째는 뭐 하라는 거죠? 땅도 쉬고요. 사람도 쉬래요. 왜? 그래야 뭘 하니까? 다음 생산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해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말고 그 이전 해에 2배의 곡식을 채워놨다가 그 해에 먹고 좀 쉬라고 그러세요. 왜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49년이 됐을 때, 77에 49. 49년이 됐을 땐 50년째 되는 날,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푹 쉬래요. 그래서 49년 되는 날부터 50년 되는 날까지 완전히 쉬는데 어디까지 쉬냐면 노예된 사람은 노예에서 풀어주고 사람도 짐승들도 풀어주고 땅도 주인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걸 우리는 신년이라고 불러요. 그럼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날은 언제일까요? 신년인 거죠. 모든 것이 원상태로. 그래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선포해 주시면서 그 땅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땅은 예루살렘 땅은 90%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주인이 없어요. 지금도 건물에 세를 들어 살아요. 국가가 소유한 땅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할 일은 없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오히려 좀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49년째 되는 신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신년이라고 불렀고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은혜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를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좀 할게요. 그 얘기를 그래서 부활절을 했는데 왜냐하면 부활의 날이 곧 우리에게 그 신년의 날이 되며 복음의 날이 되며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이런 일이 있을 거래죠. 18절인데
그때 제가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가난한 자의 줄을 좀 쳐놓고요. 이 가난한 자에 포함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포로된 자. 첫 번째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예요. 이 포로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가난에 사로잡힌 자들 얘기해요. 절대적 가난인 건 뭘까요? 내 의지 없이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6.25 전쟁 나니까 다 가난해졌잖아요. 전쟁이 피폐해지니까 시리아 난민들 생각해서 지금 다들 아직도 난민촌에 살잖아요. 이건 절대적 가난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가난 상태가 되는 걸 절대적 가난, 포로된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먼 자라는 건 상대적 가난을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절대적으로 가난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혼자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눈먼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눈이 가려워서 난 항상 부족하대요. 난 가진 게 없대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상태. 그게 상대적 가난인 상태. 눈먼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죠? 눌린 자가 나오네. 눌린 자는 뭘까요? 이게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의무적 가난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무적 가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싶어서. 목사님들, 성직자들이 그렇죠. 신부님들. 이런 분들 보면 자기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남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비싼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 갖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이게 의무적 가난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건 앞서 말씀드린 은혜의 해는 뭐라고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쉬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유가요, 참 재미난 자유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포로된 자와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포로된 자의 자유의 이 자유하고 눌린 자의 자유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써요. 포로된 자의 자유는 구출해 주는 자유예요. 절대적 가난은요, 내심으로 못 벗어나요. 시리아 난민들은 구호물품 퍼다 줘봐야 해결이 안 돼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민 정책을 통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다른 나라 국가의 국민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시리아의 국가가 다시 서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그 절대적 가난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한 그 가난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구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상대적 가난에는 눈먼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다시 보게 한대잖아요. 그건 뭐죠? 앞서 눈먼 자는 뭐라고 그랬죠? 상대적 가난이라 했잖아요. 내 눈으로 다시 보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니 못났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신현이고 자유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눌린 자에게 자유가 나오는데 이 말이 또 기가 막혀요. 눌린 자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의무적 가난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치 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비싼 옷 못 입겠는 거고요. 비싼 차 못 타겠는 거고요. 비싼 집 들어가면 눈치 보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건 뭘까요? 이 자유가 참 재밌는데 영어 단어로 나오는데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리버티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프리덤이라고 할 때는 무방비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프리덤이에요.
그 자유를 프리덤이라고 부르는데 리버티라고 부르면 이 자유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뭐냐면 리버티는 의무가 주어진 자유예요. 프리덤 하면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춤춰. 라고 하는데 리버티 하면서 춤춰 라고 얘기하면 카바라면 카바라의 춤을 추는 거고요. 디스코장 가면 디스코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격식과 그 의무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는 걸 지금 말하는 리버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거에 뭐죠? 의무적 가난이라는 건 그것이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목사님들 또는 성직자들 그리고 도덕적인 그리고 그래서 가난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릴 만큼은 자기가 당당하게 누리면서 제거해야 될 걸 당당하게 제거하며 사는 게 멋진 삶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가난에 매여 계신가요? 절대적 가난 상태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절대적 가난하면 지금 진짜 한 끼 식사도 못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확실히 아닌 건 맞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에 항상 걸려 있어요. 상대적 가난 그리고 의무적 가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임했다면 그 복음에 그 자유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뭘 가졌네, 못 가졌네 그런 거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의무를 행하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의무를 다하면서 누릴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 부활의 삶, 은혜의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는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조금 쉴 때는 쉴 수 있는 분들 돼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런 것 같았는데 일하기 위해서 쉬어 오셨잖아요. 그거 말고 정말 쉬기 위해서 한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쉼의 기회가 오면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진짜 제대로 쉴 수 있는 정말 팬티바람으로 집에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쉼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도 해보는 거고요. 하루 종일 잠자는 게 내게 쉼이라면 그것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쉼이 뭔지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며 그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쉬어라 라고 부르셨지. 근데 언제부턴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그 바쁨이 채여서 어느 날 눈, 코, 틀 새 없이 바빠서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한 번만 제대로 쉬어봤으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쉬라 부르신 것인데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이번 한 주 중에 내게 만일 그러한 쉼의 여유의 시간을 허락된다면 좀 제대로 마음껏 쉴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이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쉼을 허락하시며 또한 충전을 위한 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